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으니 이름은 하갈이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자 보소서 주님께서 나의 잉태를 금지하심으로 원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혹 내가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잉태하니라. 그녀가 자신의 잉태함을 알고 자기 여 주인을 멸시하였더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나의 곤욕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신의 잉태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하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손에 있으니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니 사레가 하갈을 가혹하게 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또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말로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시종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자식을 낳아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너의 힘이 큰 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할 것이다. 보상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 그런 큰 보상 주시면 뭐합니까? 이 나이 되도록 자식도 없고 그 보상을 이어받을 상속인도 없는데 뭐
보상 주시면 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뒤를 이어갈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는 종,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 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뭐 큰 보상 뭐 필요합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상속인이 없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엘리에셀은 내 종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상속인이 아니야. 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야. 네가 난 자식이 내 아들이지. 엘리에셀은 그냥 내가 다메섹에서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기르던 종일 뿐이야. 근데 어떻게 그게 내 아들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상속인을 줄 거야. 주는데 너 한번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5절에 그렇게 말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는 80이 넘은 때이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으니까 그러니까 80이 넘은 나이. 또 사례는 여자의 경수가 끊긴 나이. 사실 육신의 희망이 없을 때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큰 보상을 준다고 하셔도 반갑지가 않은 거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놓고 뭐 상속받을 아들도 있는데 뭐 합니까? 아니야. 하늘의 별을 봐라. 한번 셀 수 있나 세어봐라. 그렇듯이 셀 수 없듯이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5절에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그랬습니다. 믿기로 한 게 아니요. 믿었고 하나님의 말, 그러시니까 아이고 그러면 감사하지요. 하고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거보다 먼저 믿음이 온 다음에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도 없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언젠가 배신하고 말아요. 믿음 안에서 순종. 믿음 없이 그냥 행위의 순종은 어느 날 배신을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따라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땅을 왔는데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땅이 있어서 여기 산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생각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한 거 사례가 알죠? 16절에 아이 사례가 암만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이제 사례가 항상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사례가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냥 잠었을 텐데, 하나님이 뭐 자식을 준다더니 뭐 기미가 몇 년이 지내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한 거예요. 곡해를 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니까 내 몸종을 첩으로 한번 쳐서 자식을 보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내 앞으로 이제 호적 등록을 해서 올려서 양아들을 삼아서 이제 우리 집 가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말을 하죠. 2절에 주님께서 나의 잉태를 금지하심으로 나의 잉태를 금지시켰다 이겁니다. 임신을 안 시켜준다 이거예요. 아기를 낳게. 그러니까 원하오니 당시에 내 몸종 하갈이 있죠. 내가 그 여종 몸종을 당신의 후처로 줄 테니까 그로 들어가서 자식을 보시오. 그러면 혹시 거기서 아들 낳을지 누가 합니까? 그럼 우리 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달콤한 이야기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남자는 10계집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성장한 여종, 또 아내보다도 젊은 여종,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 않고 육신이 발동한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런 자기 대신 이 여인을 취하라 하고 주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천거해주는 여인이니까 하나도 거리킬 것이 없었겠죠.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례의 말은 육신적으로는 합당해요. 합당하지만 영적으로는 틀린 거죠. 어떻게 남편은 하나인데 일부 일처를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상대 못하니 당신이 다른 여인을 취하시오 하는 것은 사례의 이야기고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육신의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것이 또 그럴 사람도 싶다 이거든요. 육신 생각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지.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나갔어야지 되죠. 근데 그래 좋지. 아브라함도 육신의 생각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15장의 4절 5절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될 것이다. 하늘을 봐라. 별들을 세어보라. 셀 수 있다면 세어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순간적으로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실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육신 생각이 발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생각이 발동할 때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누르고 이겨야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태인데, 사실 참 육신을 이기기가, 육신 생각 이기기가 쉽지 않죠. 자기 이로울 대로 가는 것이 육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나의 현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도 한번 가. 11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12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의 종자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의의 아들이 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아들 안에 딸은 들어있는 거니까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남자 몸에서 나온. 그러니까 뭐 왜 딸들을 얘기를 안 했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보다는 거짓 것에 더 육신적인 것에 귀가 솔깃하게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의력질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내 영혼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하면은 내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면 그런, 이것은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죠.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세상법을 따르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 옛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올바른 선비들은 그러지 않은데 좀 무식한 사람들. 성인도 종시속이라고 했어. 공자나 맹자 같은 그런 성인도 그때의 풍속을 따르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고달프고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돼요. 영적 생활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믿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어도 육신적으로 좀 잘못 가는 지체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난 행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초보 원리, 초등 원리, 율법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아주 율법을 따르는 것이 그때 시대에 아주 기본적인 원리였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다 해가는 자는 의롭다, 의로워질 것이다 했는데 그게 반대로 다 지키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노마서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끝까지 그 믿음의 의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은 다 가라지다 이런 얘기죠. 다른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 원리라 육신적인 것이다 그런 것은 다 뽑혀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진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3절. 제가 조금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니까 말씀이 안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13절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가라지들은 다 뽑힌다 그런 얘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복음을 벗어난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 지키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요, 못 태어난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 율법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들, 또 다른 복음 따르는 사람들, 오늘날에 신천지요, 개천지지. 무슨 안상홍이 교회 다니는 그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건 참 신앙생활에다 별소리 다 들어와요. 그런 사람을 그 14절에서 맹인이라고 그래. 맹인 14절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마지막 날에서 다 걸러낼 거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 어느 농부가
잡초를 자기 곡식밭에다 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 안에도 영적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가라지 신앙이라 하면은 빨리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말씀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실질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좀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좋잖아요. 나쁠 게 없잖아.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갈에게 4절에 들어갔다 본문에.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이 됐네, 잉태되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안방 마님인 사례를 갖다가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들도 뭐라 자식도 원하는 여자, 늙은 여자 하고 했더라.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의 곤욕은 5절, 창세기 16장 5절. 나의 곤욕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신의 잉태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당신과 나를 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때는 또 아브라함이 옳은 말을 했어요.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가혹하게 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어지간한 남자 같으면 아들 낳은 여자 편들지 못 낳은 여자 편들지가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사례 첫 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았던 거예요. 대개 첩을 든 사람들은 큰 부인을 괄시하고 첩에게 빠져 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우리 시골에도 그런 분들이 몇이 있었는데 전부들 첩하고 살아요. 큰 부인 내려도.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지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은 있던 거예요. 잠시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취하기는 했지만 정심은 잃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한 것은 후일에 이 하갈의 소생인 말씀을 보면은 하갈이 도망해서 가잖아요. 도망해 가는데 8절에 천사가 그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넌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려느냐? 그녀가 말하되 나는 내 여주인 사해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나이다.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에
너 자신을 복종시키라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도망가지 말고 네 주인한테 가서 주인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 내 죄를 가서 빌고 사과하고 그 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도망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10절에 보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것이니 그 수가 많음으로 세울 수 없으리라 하고 야 네가 임신한 그 아이의 후손의 수가 많을 것이야. 번성할 것이야. 그러니까 내 주인을 떠나지 말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가정의 안에 그래도 소속해라. 내가 아들을 잉태했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11절에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실 내가 스스로 범한 저지른 일도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너도 참 순간적으로 안주인을 멸시하긴 했지만 너도 사실 참 고통받고 있다.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밑에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지금 중동의 이슬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란 말이 이스마엘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스마엘, 이슬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슬람은. 12절에 보면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하리라. 또 그가 모든 자기 형제들 면전에서 거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사냥꾼이 됐어요. 거친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가인처럼. 또 에서와 같이. 에서도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다 사냥꾼이야. 영혼의 사냥꾼.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그 영혼의 사냥꾼, 노마 사냥꾼 중에서 가장 아주 힘이 좋고 권력이 있는 사냥꾼은 노마 카톨릭, 교황권이죠. 영혼의 사냥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영혼을 사냥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을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카톨릭 사람들도 말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 누구 믿어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은 어쩌면 기독교 종교인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저희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종교적으로 따라가지만 사람 보고 따라가지만 로마 그 가톨릭 사람들은 거짓 교리에 속는 거예요. 예수라는 두 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부가 집전할 때 거룩하게 목사님들처럼 뭐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교양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목소리, 거룩한 걸음걸이, 거룩한 가운, 거룩하게 보이는 가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발작 소리도 안 내면서 천천히 걸어, 천천히.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카톨릭 성당 한번 가보셔요. 주일날 가지 말고 그들도 뭐 토요일도 하고 뭐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카톨릭 사람들은 또 결혼식 하면 또 미사를 하죠. 신부가 와서 2시간 해요 보통. 성당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라. 숨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그렇게 하고 천사 사천 절에 가라요. 거기다가 개신교 교회 보면 돗대기 시장이야. 거기다. 이게 분위기에 죽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 거친 사람이 된다. 사냥꾼이 된다. 모든 사람이 대적해. 지금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서로 대적하잖아. 이스라엘하고. 가짜 이스라엘하고 진짜 거짓교리하고 서로 가짜가 진짜로 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짜 이스라엘인데 진짜로 달라고 지금 이란 전쟁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휴전했다가도 또 공격하고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다 이슬람권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따지고 보면 다 그것도 배후 세력이 양쪽에 다 있는 거죠. 그 배후 세력에 조종받아서 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내가 낳는 이스마엘도 아브람 면전에서 또 이삭이 면전에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다 그 한 집에 살았잖아요. 게다가 이스마엘이 13살 때, 13살 되고, 이제 이삭은 이제 태어나서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했죠. 그래서 쫓겨난 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다는 거짓 이스라엘이지만 거짓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이 천사의 말을 듣고 13절에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내 고통을 들으셨다 11절의 말을 천사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구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나를 보시는 주님을 내가 여기서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주인을 떠나서 이 사막 한 들판에 와서 있는데 지금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거기서 부르짖고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라고 13절에 말했죠. 그래서 목말라서 하다가 이제 샘을 이제 이런 13절 말을 하고 나니까 그래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바로 옆에 우물샘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더라 하였으니 보라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는데 그 부엘라 헤로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구나 그런 뜻이래요. 부엘라 헤로이가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 나에게 이 우물을 주셨다 해서 이름을 한 것이 부엘라 헤로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더라. 그 하갈이 아들을 15절에 낳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천사가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지었죠. 알려줬죠. 11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여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업신여기고 13살 먹고 1살 먹은 13살 먹은 놈은 다 컸잖아요. 근데 먼저 1살 첫 돌 지난 이삭을 희롱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그걸 보고 내쫓아버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이스마엘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중동에도 모형이긴 하지만 그 중동 뺑뺑 돌아가면서 있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이슬람에서의 후손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이집트 다.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돼요. 땅 면적이. 그런데도 그 나라들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가서 싸우잖아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기독교 안에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많이 미국도 변절되고 그 세계정부주의자들, 프리메이슨 조직 이런 데에서 잡혀있고 해서 많이 변질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 국가로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 하갈이 쫓겨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은 후일에 다른 교리를 가진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스마엘 후손들이 쫓겨날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일지라도 그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는 보호자들과 청지기들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 원리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충만한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세상의 초보 원리 아래서 종 노릇했다. 율법, 초보 원리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초보 원리를 율법, 또 다른 데서는 몽학선생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몽학선생은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 선생이에요. 유치원 선생이 초등학교까지 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한글도 깨우치게 해주고 해서 초등학교 쉽게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끝나고 초등학교 들어가요.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가고.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르죠. 이게 초보 원리, 어린이, 그러니까 율법은 초보 원리인데 몽학선생이라고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몽학선생이 예수님의 의의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못 지키니까 율법으로는 못 가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5절에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시니라. 충만한 때가 왔다 이거. 때가 됐다 이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예수님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 나게 하셨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마리아의 후손.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서 구속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오셔서 보세요. 22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났으며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인하여 난 것이라.
약속의 자녀라야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 그런데 왜 자기들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몸종을 후처로 드리게 했고 그것을 또 아브라함은 받아들였고 그랬냐. 그래서 이제 24절 보세요. 이것들은 한 비유라. 이걸 지금 종의 자녀와 자유로운 여자에 관한 것은 비유다. 이것들은 두 언약들이니 하나는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25절에 이는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며, 여기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지 돼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러면 신의 산이 예루살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생각하면. 근데 예루살렘에서 뭐 지켜요? 율법 지켜요? 예수님 믿어요? 율법 지키잖아. 예루살렘에다 성전 얹어놓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하갈의 그 교리는 종의 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교리가 아니다 이거. 예루살렘 교리다. 예루살렘 교리는 지금도 율법 지키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의 율법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이나 같다 그런 얘기죠.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기 때문이라. 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또 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나 더불어 종노릇하기 때문이나 다 종이야.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야. 율법 지켜서 아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갈의 이슬람 믿어서 아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데야. 자유하잖아. 죄에서 자유롭게 함. 죄에서 자유 얻었죠. 곧 우리의 어머니라. 어머니 품속같이 아늑하고 평안하고, 어머니의 품속은 사랑의 품속이잖아요. 포근하고 아늑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기에서 그 마누라를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 갖다가 아마 그 합리화시켜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곧 우리 모두의 위에는 안상이가 있고 땅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교리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여인을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8절 가보세요.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이삭은 하나님이 낳게 해준다는 약속에 따라서 이삭은 태어났잖아요. 이 약속의 자녀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님과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자,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도 없는 교리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박해하다가 그날에 가서 박해자들은 멸망에 빠질 것이고, 그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 30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속에 약속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정욕들, 내 생각들 다 내쫓은 그게 다 여종의 자녀들이라고. 이스마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아니고 내 생각의 의, 이런 것들은 여종의 아들이나 마찬가지.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이니라. 예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재림하실 때까지 내 생전에 재림 안 하시면 또 우리가 죽으면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의를 지키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 교회에게 복종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는 게 갖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남편에게, 영적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고 육신적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영적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도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에게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끝까지 자유롭게 마음의 평안의 자유를,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가 아니고. 그 갈라디아서 한 자만 찾고 5장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직 그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영적 자유 누리라 그랬지 육신 자유 누리라고 한 건 아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종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는, 또 율법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오직 말씀의 언약을 의한 자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한 자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서 종의 자녀와 자유한 여자의 자녀를 관한 말씀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이 아들 비록 둔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분별을 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양떼들에게 성령의 꼴을 먹을 때 잘 분별해서 먹게 하시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게 하시고 정한 것만 먹는 주님의 양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